했다고 한다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은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돕고 섬기며 또 이웃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려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항존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많이 모이신 걸 보니까 매주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항존지 기도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를 귀한 직분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존지 기도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는 것이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가. 교회 어려운 문제는 목사와 장로들이 힘써 하면 되지 모든 교회들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여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좋은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또 기도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항존지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실천할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머리만 담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너희 그 직분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회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는 그 의식을, 세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의식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에 듣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주님의 사람을 거듭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한 성령을 마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다 한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일한 민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외국인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들 한국을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또 자연이 있었고 또 종으로 태어난 자가 있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통해서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회중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교인과 교인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 사건이지만 또 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례의식은 이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었던 것처럼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남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느끼고 형제를 느끼고 자매를 느끼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는 빨간 티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가지고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계 모두가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빨간 티를 입고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된 그 한민족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그 응원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선수는 사상 초유의 4강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16강에 오르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뜻밖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강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우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우들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자매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늘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가족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나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한 몸의 주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를 향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한 몸과 지체를 이룰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은 저 사람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혀 다른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지체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네, 바울은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지체인 눈과 발과 손과 또 이 귀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말하지 않습니까? 손을 향하여서 나는 손이 아니다 하면서 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너희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서로 돕지 아니하고 선조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룰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몸의 각 지체가 어떻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온몸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그분의 뜻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믿는 장로님께서 쓰신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수조 개의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히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전 집권자 가운데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목사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항전 집권자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항전 집권자들과 사역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 없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제 자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우들이 당회를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로님들이 힘있게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어려운 문제를 당회가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와 또 당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회를 바라보면서 또 담임 목사님 저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셔서 모든 주의 일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며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구체적으로 직분이나 어떤 사람 이름을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에게 민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 연사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성령 연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교회에서 특별히 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눈에 띄는 몸의 기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얼굴에 있는 기관들, 눈, 코, 입, 귀, 얼굴의 피부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피부 관리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아픔을 통하여서 내 몸에 있는 신장과 요로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새삼 소중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여러 지체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약한 지체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한 자로 또 사랑하며 배려하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강교회 항전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약한 지체들 돌본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나보다 약한 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하신 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꾼들, 우리 모든 항돈 직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미국에서 열렸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또 LA 다저스가 챔피언을 얻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인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를 4대1로 이기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한 한 기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극성 팬들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1차전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의 극성 팬들이 상대 투수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코샤 코샤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서 그만 이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인 코샤가 중심을 잃고 정신이 워낙 산만해져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4이닝 만에 5심절을 하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응원하게 될 때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응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항전식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항전식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항존지 직분자들을 기도회로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